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 성경 897면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2년 가까이 힘들고 또 위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 고백만 우리가 늘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통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무한히 우리에게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늘 마지막 주일 혹은 마지막 날 또 하루를 생각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마지막 시간들 사실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고 여러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과 2022년 1월 첫 주일에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늘 같은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래도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아쉬움을 주기도 하고, 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날이지만 또 기대를 가지게 하고, 여러분 아쉽지만은 또 기대합시다. 2021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표제를 가지고 우리 시작을 하고, 교회, 말씀, 예배, 기도 더 가까이 합시다. 그런 이제 슬로건, 우리의 다짐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 내년에 새롭게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좀 부족했으면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대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행수 집사님 뒤에 계십니다만은 사실 몸이 불편한 집사님이시죠. 손도 떨리고 글쓰기가 참 굉장히 불편하신데 한 편을 다 못 쓰시더라도 이제 조금씩 시편을 쓰고 계세요. 거의 한 80편, 지금 100편 정도 우리가 지금 진도가 나갔는데 거의 80편 언저리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성경을 쓴 것을 이렇게 좀 저희 집 사람도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편한 그런 손놀림으로 글씨를 쓰고 거기에다 꼭 기도를 적어요. 한 바닥에다가 시편을 쓰고 기도를 이렇게 한 바닥씩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몸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 쓴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간직하고 있다 한번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성경을 쓰면서 피드백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 번씩 하는데 혹시 모르는 것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쓰면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우순 집사님도 8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데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쓰고 계세요. 연필로 글자 큽니다. 한 바닥에 몇 자 안 돼요. 노트 2권, 3권째 지금 쓰시는데 글자가 비뚤비뚤한데도 그걸 성경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부르짖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 가까이 하면 교회 저절로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우리 성경을 쓰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뭐 성경 쓸 필요가 뭐 있겠나?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겠나? 성경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김한시 장로님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노애락이 다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슬픈 일도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데 대부분 감사의 찬송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성경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또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삶입니다.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지만 또 때로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마귀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해야 되고 더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대표적인 찬양시이고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가 해방되어진 감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돕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나를 돕고 계시는가? 시편 기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고 여기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성도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2021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곧 에벤 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도전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광고 중에, 기업 중에 여성 옷 전문하는 신원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죠. 그 신원 뭐라 부르죠? 에벤에셀. 회사 이름 신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에벤에셀에 대한 기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장부터 7장에 그 기사를 보면 에벤에셀이 아마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멀어진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한 줄기 빛으로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과 싸우기를 원하고 이 적을 물리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약 4,000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전쟁은 패하고 그 전쟁이 죽은 병사가 4,000명가량 되어집니다. 전쟁을 가다듬어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또 졌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당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패배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큰 수치였고 수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무엘상 4장의 기록인데 이 장면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함께 참 고통하는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끝이나 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들어보니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이 뭐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한 열흘 만에 퇴원했는데 동생은 70쯤 되신 분인데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좀 몸이 좀 약한 분이신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3주 이상 퇴원도 못하고 병원에서 보통 한 보름 정도면 퇴원하는데 막 위기도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찰 안에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 가족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뭐 크게 물론 위험하지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치명적이진 않다. 사망률 0.8% 내외입니다. 1000명 정도 감염이 되어지면 한 8명 정도가 사망.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적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기저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두렵긴 한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 그리고 3만 명이 전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고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유가 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는데 어디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졌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 잘 드렸습니다. 절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오직 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절반, 아니 하나님께는 한 80%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는 한 20% 가지고 있고 한 8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90%를 드리겠습니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전 마음, 우리 인격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라고 사무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고 세상에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전심으로 부모된 여러분을 전심으로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알고 우리 자녀 연약한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섬기라는 거예요.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사무엘이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복받게 해주겠다. 너희들 지켜주시겠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걸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은.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 촉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온 백성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더라. 뭐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모이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마 그들은 또 저들이 우리와 전쟁하려고 모이는구나.
그래서 저들도 또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가까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형식적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4천 명이 죽고 또 그 다음 전쟁에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번제했습니다. 종일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오고 있는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블레셋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단순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이 전쟁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 12월 26일 12월 마지막 주 2021년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에벤에셀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 2절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오직 내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역경에 처할 때 내 명예가, 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탄식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 전에 성경은 한자로 경성함. 파수꾼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사. 저는 군생활 전방에서 OP 전방 관측자로서 북한 지역을 관측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OP 앞에는 GP가 있고 최전방 GP에서 또 적을 관측하는 그런 관측자가 있고 또 철책에서는 병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한 2명의 귀순자 또 1명의 귀순자, 1명은 이제 귀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넘어오기 위해서 넘어오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2번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파수꾼들이, 경계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파수꾼의 깨어있고 경성함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사가 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병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그늘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표현, 오른손이라는 그런 표현은 든든하다, 안전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투력의 차이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 되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신,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여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원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인생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새 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은혜가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손 붙들고 대망의 2022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